아침에 이제 우리가 피의 제사가 아니라 찬송의 제사, 선행의 제사로 하나님께 나아가고 또 은혜를 받고 복을 받는다고 했습니다. 또 하나를 넣는다면 기도의 제사라고 볼 수 있습니다. 기도도 하나님께 나아가는 가장 중요한 그런 그 길이기 때문에 제사로 말미암지 않고는 하나님께 나아갈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하나님께 가야 되는데 찬송의 제사, 선행의 제사, 기도의 제사, 우리가 이 세 가지를 우리 삶 속에서 부단히 실천함으로 하나님께 나아가고 또 하나님께 은혜를 받고 용서함을 받고 복을 받는 그런 성도가 되어야 하겠습니다. 오늘은 그 레위인에 대해서 레위인을 어떻게 대우할 것인가에 대해서 말씀이 나옵니다. 레위는 야곱의 셋째 아들이에요. 루벤, 시몬, 레위. 넷째 아들이 유다입니다. 이 레위 지파에서 이제 제사장 가문이 그 중에 이제 한 레위 지파 가운데 아론, 모세의 형인 아론에 의해서 제사장 가문이 이제 계속 이어져 내려갑니다. 모세는 아론의 그 동생이잖아요. 그래서 모세 후손은 제사장 가문이 아닙니다. 제사장 가문은 모세의 형인 아론의 후손만 제사장 가문이에요. 그리고 모세를 비롯해서 다른 모든 레위 지파는 제사장 가문을 도와서 성전에서 하나님을 섬기고 백성들을 섬기는 일을 했고 또 레위 지파는 기업이 없습니다. 그래서 여러 지역에 흩어져서 그곳에서 백성들을 돌보면서 영적으로 가르치기도 하고 돌보기도 하고 하나님께 기도하기도 하면서 오늘날로 말하면 목회를 했습니다. 레위는 성전에서 하나님을 섬기고 또 지역 곳곳에 흩어져서 이제 백성들의 영적인 상황을 책임지면서 돌봤던 그런 사람들이에요. 그 다음에 이제 넷째 아들 유다 지파는 다윗이 이제 유다 지파에서 나오고 예수님이 유다 지파에서 나옵니다. 이 네 지파가 야곱의 12아들 가운데 네 아들 루벤, 시몬, 레위, 유다 가운데 레위, 유다가 대단히 중요한 그런 지파입니다. 하나님께서 레위 지파를 12지파에서 뺐어요. 그리고는 그 자리에다가 요셉의 지파를 두 아들 둘로 나눠 가지고 요셉에게 두 몫을 줬습니다. 그래서 요셉 지파는 없고 므낫세 지파, 에브라임 지파가 있습니다. 그리고 레위 지파는 기업도 안 줬습니다. 다른 모든 지파는 가나안을 12로 나눠 가지고 다 기업을 주는데 레위 지파는 기업을 안 줬어요. 그럼 레위 지파는 어떻게 사느냐? 각 지파들이 하나님께 기업으로 받은 것 중에서 일부를 레위 지파에게 주어서 살게 하고 또 거기에서 이제 뭐 양이 있다면 양을 돌보고 이렇게 해서 집과 약간의 뜰을 주었습니다. 그래서 공식적으로는 레위 지파는 기업이 없어요. 하나님이 내가 너희의 기업이다 그러면서 너는 내 것이라 이렇게 하신 지파가 레위 지파입니다. 이 레위 지파는 하나님과 백성들 사이에서 연결고리 역할을 하고 백성의 상황을 하나님께 또 하나님의 뜻을 백성들에게 가르치는 그런 중간 관리자 역할을 했어요.
이 레위지파가 이스라엘 역사에서 상당히 중요합니다. 이 레위지파가 어떻게 되느냐에 따라서 이제 이 백성들에 대한 하나님의 어떤 방법, 다루시는 방법, 하나님의 태도가 결정이 돼요. 그래서 이제 만약에 백성들의 믿음이 떨어지면 레위지파를 위해서 거제물, 처음 익은 것, 첫 열매입니다. 또 11조를 거두어 가지고 이제 성전에 두어서 레위지파가 그것으로 이제 먹고 살았습니다. 그런데 백성들의 믿음이 떨어지면 첫 열매를 거뒀는데도 하나님께 안 드려요. 11조를 안 드립니다. 거제물을 안 드립니다. 왜냐하면 믿음이 떨어지니까 이제 어떤 물질의 욕심이 생기고 또 자기 살 걱정을 이렇게 하다 보니까 이렇게 안 드려요. 그러면 하나님의 성전 창고에 곡식이 이제 떨어지게 됩니다. 그럼 이제 여기가 곡식이 넘쳐나야 레위지파에게 분배를 해서 먹고 사는데, 레위지파가 성전에서 나오는 양식으로 먹고 살 수가 없는 거예요. 또 어떤 때에는 이제 제사를 드리면 그 제사 드린 것 가운데서 일부가 이제 제사장의 몫이 되고 이렇게 해서 먹고 사는데, 하나님께 제사도 안 하고 또 드리는 것도 없고, 그러면 제사장이나 레위지파가 먹고 살 수가 없어요. 그럼 할 수 없이 그냥 입에 풀칠을 할 수 없으니까, 거미줄 칠 수 없으니까 이제 일을 하러 갑니다. 다른 데로 이제 외국으로 가든지 다른 지역으로 가서 이제 품을 팔아서라도 먹고 살아야 되니까. 그러면 어떻게 되느냐? 하나님이 백성들에게 기근을 주고 전염병을 주고 전쟁이 일어나게 합니다. 세 가지: 기근, 재앙, 전염병, 그리고 전쟁. 이것으로 백성의 삶이 굉장히 고통스럽도록 어렵게 만들어요. 나라가 망했다든지, 전염병이 돌아와서 그냥 또 많이 죽었다든지, 기근이 들어서 백성들이 또 먹고 살 수가 없게 되었다든지, 이렇게 되면 나중에 선지자가 와서 왜 이렇게 되었는지 아느냐 하면서 이제 레위 사람들을 우리가 잘 돌봐야 된다. 그렇게 해서 이제 또 그 어려운 중에서, 없는 중에서 또 레위 지파를 이렇게 열심히 돌보면은 또 하나님이 그에 따라서 백성들에게 복을 줍니다. 나라는 부강하게 하고 전염병이나 또 기근이 들지 않게 해서 백성들이 잘 살 수 있도록 해요. 그래서 믿음에 달려 있는데 하나님이 어떻게 하시는가, 복을 주는가 또 재앙을 내리는가, 이것이 백성들의 믿음에 달려 있는데 그 믿음의 척도, 그 믿음을 정확하게 보여주는 시금석이 레위 지파를 어떻게 하느냐, 여기 달려 있었어요. 이건 그냥 철저하게 그 백성들의 믿음의 정도에 따라서 레위 지파가 하나님을 섬기면서 아무런 걱정 없이 이렇게 하나님을 섬기고 목회를 할 수도 있었고, 반대로 굶어 죽을 수는 없으니까 또 일을 하러 가야 되는 그런 상황이 되기도 했습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이 그거예요. 그날에 사람을 세워 곡간을 맡기고 제사장들과 레위 사람들에게 돌릴 것 곧 율법에 정한 대로 거제물과 처음 익은 것과 11조를 모든 성읍 밭에서 거두어 이 곡간에 쌓게 하였노니, 이는 유다 사람이 섬기는 제사장들과 레위 사람들로 말미암아 즐거워하기 때문이라. 나라가 망하고 돌아왔죠. 지금 하나님의 은혜에 대해 감사하고 믿음이 성장합니다. 그러니까 뭘 하느냐? 곡간을 맡겨서 그걸 채워서 레위 사람들이 충분히 먹고 살 수 있도록
그렇게 이제 백성들이 하나님께 드렸다. 네, 그런 내용이에요. 그래서 문지기들, 노래하는 자들 다 레위 사람입니다. 또 47절에 보니까 스룹바벨 때와 느헤미야 때에는 온 이스라엘이 노래하는 자들과 문지기들에게 날마다 쓸 몫을 주되 그들이 성별한 것을 레위 사람들에게 주고 레위 사람들은 그것을 또 성별하여 아론 자손에게 주었느니라. 그래서 이 백성들이 많이 드려서 레위 사람들에게 주고 레위 사람들도 그 중에서 제사장들에게 아론 자손 제사장들에게 주었다. 그래서 그러니까 지금은 이제 신앙의 부흥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또 나라를 보호하시고 부강하게 하시고 복을 주십니다. 오늘날은 어떤가? 우리가 이제 그냥 통상적으로는 이 당시에 레위 사람의 역할을 하는 게 목회자예요. 주의 종들입니다. 그래서 주의 종을 어떻게 생각하느냐에 따라서 하나님이 그 가정을 또 교회를 복 주시기도 하고 또 그러지 않기도 합니다. 예전에 우리나라가 전체적으로 어려웠어요. 가난했습니다. 정말 뭐 어느 계절에는 끼니를 이제 다 때우지 못하고 아주 어려웠는데 그럴 때에도 우리 그 한국교회 성도들이 뭐가 처음 익으면 호박이 익었다 그러면 그걸 이제 우리 시골에는 전도사님이 목회를 했는데 이거 전도사님 갖다 드려라. 닭이 알을 낳아요. 그러면 처음에 난 알 이렇게 해가지고 이거 전도사님 갖다 드려라. 토마토가 익어요. 그거 갖다 드려라. 제가 그 심부름을 하다가 이거 전도사 괜찮네. 왜? 장로님 갖다 드리러 없어요. 목사님은 아예 없으니까 목사님이라는 건 몰랐어요. 전도사님이 최고인 줄 알았어요. 그런데 그냥 뭐만 나면 좋은 것만 있으면 이거 전도사님 갖다 드리라. 그 심부름을 다니다가 어느 순간에 나도 저거나 할까? 그런 생각을 혹시 하지 않았을까? 예. 한국교회가 부흥할 때 하나님이 교회를 부흥케 하고 나라도 경제적으로 부강하게 하고 막 일어날 때 그때는 온 성도들이 주의 종의 삶에 대해서 어떤 책임감을 가졌어요. 예. 그래서 막 열심히 날랐어요. 그래서 뭐 사례비가 그 시골에서 무슨 뭐 사례비가 많이 나왔겠습니까? 그러나 성도들의 그 정성, 그냥 뭐만 나면 제일 먼저 좋은 것이라는 거 챙겨가지고 먼저 전도사님 갖다 드리는 거예요. 그럴 때 이제 교회가 부흥하고 그때 잘한 사람들, 그때 그런 심부름을 하던 사람들이 지금 한국교회 다 이제 목사님들이 되어서 지금 한국교회를 이끌어가고 있습니다. 근데 오늘날은 이제 시골하고 도시는 좀 다르잖아요. 대부분 이제 도시에 살지. 옛날에는 시골이 사람이 많았어요. 예. 그때 우리 그 북면에 초등학교가 한 대여섯 개 됐어요. 초등학교가 한 면에. 그리고 이제 뭐 우리는 이제 면사무소가 있는 곳이니까 한 학년이 두 학급인데 한 65명씩 됐어요. 그 전체가. 그리고 이제 리로 들어가 가지고 초등학교가 있었는데 이제 우리가 제일 많았겠죠. 거기는 이제 우리보다는 적었겠죠. 그러나 한 대여섯 개가 있었는데 지금 면에 초등학교가 하나예요. 우리 면사무소에 있는 거기 초등학교가 하나이고, 그리고 이 학교가 전체 학년이 전체 몇 명이냐? 몇십 명이 안 돼요. 옛날엔 한 학년이 수백 명이었어요. 근데 지금은 1학년에서 6학년까지가 얼마 안 돼요.
그래가지고 그 멀리 있는 애들을 그냥 그 버스, 노란 버스 해가지고 그걸로 그냥 데려오고, 또 학부모가 뭐 데려다 이렇게 해가지고 학교를 하나 하는데 정말 인구가 많이 줄었다, 그런 생각이 들어요. 예. 그래서 그때는 시골이니까 교회가 경제적으로 그렇게 풍성하진 않았어도 성도들이 그야말로 하나님을 섬기듯이 주의 종들을 섬기고 레위인들을 이렇게 챙기고 돌보고 이제 대접을 했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면서 교회를 부흥하게 하고, 또 그렇게 어려운 가운데 자란 사람들이 또 다 자수성가해서 이제 또 복을 받고 이 나라와 사회의 지도자들이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 강남과 강남, 제가 뭐 그렇게 좋아하는 동네는 아닌데, 강남하고 다른 동네하고 이 기독교적 관점에서 봤을 차이가 뭐냐? 강남이 예수 믿는 사람의 프로테지가 다른 데보다 한 두세 배 높습니다. 다른 데가 20%면 강남은 40%예요. 근데 그분들 중에 대다수가 또 이렇게 어렸을 때부터 신앙생활에서 하나님 섬기고, 그래 이제 복을 받아서 또 자수성가해가지고 이런 분들이 또 많아요. 최근에는 이제 물려받은 사람들이 많지만, 이제 우리 시대 그 이전으로는 다 하나님께 복을 받았구나, 그런 사람들이 많습니다. 왜 그럴까? 바로 하나님을 섬기듯이 주의 종을 섬기고 그렇게 생각하면서 돌본 거예요. 하나님이 말씀대로 그렇게 하셨습니다. 그래서 오늘날은 뭐 도시 생활이고 토마토가 익는 것도 아니고 벼를 키워서 쌀을 내는 것도 아니고, 그러니까 지금은 이렇게 주의 종을 섬기고 하는 게 많지를 않아요. 왜냐면 큰 교회는요, 누군가 하겠지 그러고 안 한대. 예, 막 몇천 명 몇만 명 되니까 아유, 추석에 뭐 누군가 하겠지, 뭐 얼마나 나 같은 사람이 안 해도 누군가 하겠지 그러고 안 해요. 그래서 제가 아는 목사님들도 없대요, 별로. 작은 교회는 또 사람이 워낙 작고 또 이런 걸 잘 모르니까 또 못하고, 우리 교회가 제가 그래도 제일 그래도 많이 받는 것 같더라고요. 무슨 명절 되거나 그러면 제가 그래도 제일 이게 보면은 크다고, 남들이 다 하겠지 뭐 누군가 엄청 들어올 거야, 다 그렇게 생각을 하고 안 해요. 예. 근데 이것이 이제 누군가 하니까 나는 안 해도 돼, 그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에 대해서 또 주의 종을 잘 대접하면 복을 받고, 또 그런 마음을 가지고 할 때 이제 내 마음에 나도 모르는 사이에 이 좋아하는 마음, 존중하는 마음이 생겨요. 그러면 이제 말씀이 더 은혜가 되는 거예요. 주는 자가 받는 자보다 복이 있다고 했어요. 내가 아침에 말씀드렸잖아요. 어떤 목사님이 경제적인 사정이 어려워서 노예나 시차료에서 아주 일부만 내고 가면 되는데 그걸 낼 돈이 없어서 한 번도 못 간 거예요. 근데 어느 분이 그걸 알고 40만 원을 이렇게 대신 내줘가지고 갔는데, 그 간 목사님도 좋아하고 내준 목사님도 좋아하고, 내가 볼 때 이렇게 그걸 알고 봐서 그런지 40만 원을 내준 목사님이 제일 행복한 것 같더라고. 제가 봐도 그렇고 또 하나님이 얼마나 복을 주시겠는가. 예, 그래서 참 그 모습이 너무나 기쁘게 보이고 복돼 보여요. 예, 여러분, 주는 것이 복입니다. 우리가 정말 하나님을
대신해서 또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주의 종들을 귀하게 여기고 할 수만 있으면 여러분 섬기는 게 좋습니다. 어떤 분은 섬기지는 못해도 이 동량은 못해도 쪽박은 깨지 말아야 되는데 섬기지는 않아도 나쁘게는 얘기하지 말아야 되는데 집에서 목회에서 험담을 그렇게 하는 거예요. 집에서. 그래서 집에서 예를 들면 이제 목사님이라고도 안 하고 그냥 부부끼리 얘기하니까 우리 라 목사가 영 은혜가 떨어졌어 막 이렇게 한다든지 그렇게 얘기를 하잖아요. 그러면 어른들은 괜찮아요. 그렇게 말해도 이 뿌리가 있어요. 그런데 자녀가 부모가 목사님 얘기하면서 님자를 안 붙이고 라목사 뭐 이렇게 고전도사 이렇게 얘기하는 걸 딱 듣잖아요. 그럼 이게 이제 딱 박힙니다. 새겨집니다. 목사님이 그냥 있는 자리에서는 목사님이지만 나목사구나. 뭐 고전도사구나. 그렇게 하잖아요. 그러면 부모는 그렇게 얘기해도 그래도 은혜를 받아요. 그런데 이제 애들은 워낙 순수한 데다가 아직 이렇게 뭔가 복잡하지 않기 때문에 그런 얘기 한번 딱 들으면 이제 마음 딱 닫아버려요. 그리고 목사가 얘기할 때 나 목사 뭐 우리 엄마가 그러는데 요새 은혜가 떨어져가지고 은혜가 좀 떨어질 때도 있고 좋을 때도 있잖아요. 근데 그냥 늘 은혜가 떨어진 것을 생각하면서 마음 딱 닫고 그러다가 하나님을 떠나요. 그래서 혹시 부부가 둘이 얘기할 때는 정말 그러고 싶으면 님자 안 붙이고 얘기할 수 있어요. 그러나 애들이 보는 앞에서 그렇게 얘기하면 애들의 영혼을 망치는 거예요. 가능하면 아이들한테 뭐 이제 집에 좋은 게 들어오면 반 해가지고 아이들한테 자꾸 목사님 집에 가라 그래. 우리 집 아는 중고등부가 별로 없어요. 몰라요. 효영이하고 영선이만 알아요. 얘네들은 막 자주 오거든. 그러니까 그래서 그런지 몰라도 애들이 참 하나님이 좀 은혜를 많이 주신 것 같아요. 그러다가 또 효영이가 영선이가 또 이렇게 자꾸 들락날락 하다가 나도 이거나 한번 할까 그럴지 어떻게 알아요. 하나님이 부르셔야 돼. 저도 어느 순간 하나님이 저를 부르시고 이제 콜링을 하고 맡기셨어요. 그런데 그 마음에 이렇게 주의 종을 이제 존중하고 공경하는 그런 가정에서 그런 분위기 속에 살다가 하나님이 또 콜링하실 수 있잖아요. 그냥 막 욕하고 비판하고 험담을 하고 그런 가운데 살면 마음을 아예 닫아놓기 때문에 하나님이 부르시지 않습니다. 그래서 민족의 운명이 레위인을 어떻게 대했느냐에 달려 있었어요. 여러분 제가 대우 받고 싶어서 이렇게 얘기하는 건 아니에요. 저도 좋은 대우를 받으면 좋죠. 그러나 저도 이제 그런 부분에 욕심 안 부려 깨어 있으려고 애를 쓰고 있는데 여러분이 이런 생각을 가지면 안 돼요. 목사는 가난해야 돼. 고생을 해야 돼. 이거 옛날에 이제 그런 생각을 가지기도 했는데 그건 제가 그런 마음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서 늘 깨어 있는 거 좋지만 성도님들이 목사에 대해서 목사는 좀 가난하고 어려워야 돼, 힘들게 살아야 돼 이렇게 생각을 하고 그렇게 하면 결국은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가 끊어져요. 하나님과의 관계가 이제 목사를 통해서 주의 종을 통해서 이렇게 오는 게 많거든요. 직접적으로 가는 것도 있어요. 그러나
말씀이라든지 기도 또 응답 이런 것들이 주의 종을 통해서 오는 게 많아요. 근데 주의 종을 이제 나쁘게 말하고 또 이렇게 책임지지 않고 이렇게 하면은, 그러면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오는 게 많이 끊어지니까 내가 아무리 열심히 해도, 내가 아무리 애를 써도 하나님이 세우지 않으면 헛되고 하나님이 공급하지 않으면 헛된 거예요. 여러분들이 그 목회자의 삶에 대해서 뭐 이래야 된다 저래야 된다 그건요 다 달라요. 네, 달라요. 감리교는 이 감리교 교단에서 정책적으로 그랬는지 몰라도 그 18개월을 사례비를 주더라고요. 18개월. 그러니까 12개월인데 6개월, 2개월에 한 번씩 사례비를 더 주는 거예요. 어떤 데는 또 16개월, 우리는 이제 14개월. 제가 나도 16개월에 그런 건 아니에요. 지금 괜찮아요. 그런데 어떤 거예요? 왜 목사님이 이거 12개월이면 되지 왜 이걸 더 주느냐? 그리고 사례비가 얼마인데 왜 이렇게 많냐? 이것은 다른 교회를 봐라, 어느 교회를 봐라, 그건요 다 틀려요. 상대적이에요. 많다고 많이 주는 것도 아니고 적다고 또 적게 주는 것도 아니고 그 교회 상황과 형편 또 목사님의 사정에 맞게 이렇게 주는 거예요. 근데 그거에 대해서 여러분들은 좀 넓은 마음을 가지고 목사님 좀 더 드립시다 이러고, 저는 또 지금 우리 교회 사정이 형편이 어떤데 그러시면 안 됩니다. 이게 이제 최고 이상적인데, 네. 성도님들은 이거 지금 경제가 얼마나 어려운데 깎아야 된다 그러고, 목사는 또 이거 좀 더 줘야 된다 그러고 막 이렇게 싸우다 보면 이제 서로 은혜가 안 되고 또 상처를 받을 수 있고 실망을 할 수도 있겠죠. 그래서 우리 재정부에서 뭐 아시겠지만 다른 목사님들도 다 그러더라고요. 목사님들이 헌금도 많이 하더라고. 네, 다 그래요. 목사님들이 아주 그래서 교회에서 손가락에 꼽힐 만큼 그렇게 헌금을 하고 그렇게 해요. 그러니까 18개월을 받는 목사님도 거의 다 하더라고. 거의 다. 네. 그러니까 이제 이것이 어떤 욕심을 부리고 막 이러는 게 아니라 많이 주면 또 많이 좋은 일에 쓰고 이렇게 하는구나. 왜 뭐 목사가 그거 가지고 뭐 자기만 그 배 터지게 먹고 뭐 그렇게 하겠습니까? 근데 이제 만약에 이것이 이제 궁색해지면 어쩔 수 없잖아요. 먹고 사는 일이 급하니까 다른 부분에 이제 어떤 그 마음껏 할 수가 없게 되고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부분에 있어서 어떤 선입견을 가지고 주의 종은 어려워야 돼, 이건 아니라는 거죠. 네. 주의 종이 어려우면 나라가 망했어요. 전염병이 돌고 기근이 왔어요. 오히려 주의 종을 대접을 잘하고 그래서 그들이 먹고 살 걱정 없이 하나님을 섬기고 그렇게 하면 백성들이 복을 받고 나라가 부강했어요. 이것이 이런 원리예요. 더 나아가서는 이런 것입니다. 우리가 오늘 선을 행함과 나눠주기를 잊지 말라고 했는데, 더 나아가서는 사실 제가 어떤 어떤 형식적으로는 제가 레위인이에요. 그러나 본질적으로는 저와 여러분 전부 다가 레위인입니다. 레위인 정도가 아니라 왕 같은 제사장들이에요. 레위인 가운데서 특별한 사람들이 제사장이에요. 레위인의 정점. 하나님이 그랬어요. 너희가 제사장이 될지니라. 너희는 왕 같은 제사장들이요.
사실 내 옆에 있는 사람들이 다 레위인이고 다 제사장들인 거예요. 그럼 어떻게 되느냐? 이 사람이 못 살기를 바라면 안 돼요. 주의 종이 어렵게 살기를 여러분들이 바라면 안 되듯이 그런 사람이 없겠지만, 또 이제 뭐 나중에 연말 재직기 할 때 보면 우리는 이제 여태까지는 없었는데 또 이런 부분에 대해서 또 말을 하고 이러는 사람도 있어요. 거기서 끝나면 되는 것이 아니라 다른 사람들, 내 옆에 있는 다른 성도님들이 레위인이요 제사장이기 때문에 그들이 잘 살기를 바라고, 영혼만 잘 되는 것이 아니라 경제적으로도 또 건강 측면에서도 잘 되기를 우리가 기도해야 됩니다. 왜냐면 다 레위인이니까. 그러면 내가 잘 되면 내가 잘 되는 게 아니에요. 내 옆에 있는 사람들이 다 잘 되면 그러면 내가 볼 것도 없이 잘 되는 거예요. 우리가 전부 서로에게 레위인이에요. 서로가 서로를 섬기고 같이 하나님을 섬기고 같이 은혜를 받고 같이 성장하는 거거든요. 혼자만 성장하는 법은 없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이런 마음을 그것이 오늘 아침에 선행의 제사, 선을 행하고 또 나눠주기를 잊지 말라. 그러니까 목사님들이 제가 모르고 갔어요. 가서 내가 한 5,000엔 줘야 되겠다 그러고 있었는데, 나중에 이게 들어보니까 여기서 그 40만 원, 또 어떤 또 목사님이 또 만행을 이렇게 해가지고, 그러니까 만행이니까 이제 10만 원이죠. 10만 원을 이렇게 줬더라고. 나도 감동이 와가지고 이리 와봐. 그러고는 지갑을 열어서 보니까 8,000엔이 있어요. 그래서 3,000엔을 줄까 5,000엔을 줄까 하다가 5,000원짜리를 집어들었죠. 집어들고 뭐 사고 싶은 거 사. 그랬더니 자기가 나보다 더 많다고, 절대 못 받는다고, 안 받는다고 그래가지고 못 줬는데, 하나님이 받으신 걸로 치시는 것 같은 생각이 어렴풋이 들더라고. 주진 않았는데 내가 받은 걸로 계산했다 그러시는 것 같더라고. 우리 사모가 줬다네. 참. 그래서 그렇게 극구 안 받으려고 했나? 그래서 그랬구만. 그래 받아도 되는데 제가 더 많아요. 그러니까 만행만 있는 게 아니라 또 여기서 받은 게 또 있었구만. 그래서 그런 일들이 막 여기저기 막 일을 왔다 갔다 하니까 이 수양회가 이제 뭐 구경하러 간 거거든요. 문화 탐방하고 뭐 등산도 하고 이렇게 왔는데, 수양회가 무슨 부흥회 같은 게, 부흥회보다도 더했어요. 뭔가 하나님의 거룩함이 내려앉은 것 같았어요. 입을 열면 막 기도에 대한 얘기, 하나님 헌신하는 얘기들이, 여러분들이 몰라서 그렇지 목사님들이 만나면 말씀 얘기 안 해요. 목사님들이 만나가지고 지난주에 몇 명 이거 물어보는 거 굉장히 실례예요. 뭐 말씀 얘기하고 기도 이런 거 안 해요. 그건 그냥 접어두고 그냥 이 변주고 울리는 얘기, 그런 얘기만 하는데, 이번엔 다들 마음을 내놓고 기도에 얼마나 깊은 얘기들이 오고 가는지요. 그래서 그 이유가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기뻐하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정말 모두에게 복이 되게 하시고, 또 아내들은 장로님들이 또 돈을 모아가지고 목사님들에게 또 선물을 다 돌리고,
그것도 그게 뭐 하라고 해서 되는 거겠어요. 자원해서 그렇게들 하셔요. 여러분, 우리가 그런 마음을 가지고 다른 사람들을 섬겨, 그건 이제 지체이기도 하고, 또 내 옆에 있는 사람들이 나의 레위인이에요. 나도 레위인이지만 다 레위인, 지금 다 레위인 천지니까 나만 레위인이니까 나한테만 잘해라, 그건 아니에요. 지금 다 레위인이기 때문에 모두에게 잘해야 돼. 레위인이 함부로 했다가 큰일 나요. 성경에 보면 레위인 굶어 죽는데 그냥 보고 있고 이러다 큰일 납니다. 그래서 우리 교회가 정말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교회, 하나님이 마음껏 복을 주시고 또 이 시대를 쓰시는 교회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한번 통성으로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귀한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어떻게 신앙생활을 해야 되는지 깨닫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70년대 80년대 비록 전체가 경제적으로는 어려웠지만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을 가지고 주의 종을 아버지여 정성껏 섬길 때 하나님이 교회를 부흥하게 하시고 가정을 경제적으로 부강하게 하시고 자녀들을 높이 세우셨습니다. 하나님, 여호와께서 집을 세우지 아니하시면 세우는 자의 수고가 헛되다고 하였사오니 아버지께서 은혜를 베푸셔서 우리 가정들을 세우시고 교회를 세워주시옵소서. 우리 서로가 레위인입니다. 선을 행하고 나누어주기를 잊지 말게 하여 주옵소서. 그래서 하나님께 나아가는 선행의 제사로 또 레위인을 섬김으로 복을 받는 교회 온 성도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제 아버지, 이번 한 주간 동안 이제 또 서량목 세미나가 있습니다. 하나님이 역사하셔서 큰 은혜 베풀어 주시고 아버지여, 이 은혜가 넘쳐 흐르게 하여 주시옵소서.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이영자 권사님, 하나님 만져주셔서 속히 회복되게 하시고 힘을 얻게 하여 주옵소서. 또한 다니엘 기도에 복을 주시고 다 나와 기도할 때 응답하시며 참으로 성령 충만하고 하나님의 회복을 경험하는 귀하고 복된 우리 기도회가 천국잔치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역사하시기 원합니다.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